오늘은 때에 맞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신호등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신호등이 딱 바뀌었을 때 서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는데요, 앞에 교통순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순경이 먼저 위반한 그 차의 딱지를 딱 끊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나는 딱지를 끊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도감이 들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요, 또 경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내가 위반해가지고 딱 끊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운전하다 딱지 끊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지요. 잘못은 했는데 딱지 끊는 것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재수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지를 끊는 것은 예전에 잘못한 거 안 끊었는데 오늘 끊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불순종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셨나?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요, 두진문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분은요, 주식회사 한샘 리빙클럽의 대표고 JM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37살에 웅진 코웨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회사를 잘 성장시키는지 몰라요. 몇 년 후에는 자기 이름을 따요. 두진문인데 진문 JM 기업이라고 이렇게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영업 개시일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매출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부도를 맞습니다. 거래처들이 자기를 다 외면하고 은행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도 다 날아가서 방 한 칸에 살게 되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친구 집에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없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직분을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으로만 빠져들어가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심적으로요, 회복이 되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한샘 회사에서 이 두진문 사장을 스카웃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사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갖다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웰빙 주거환경 서비스 부분에서 대상까지 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했을 때는요,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에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갖다가 돌려서 순종의 자세로 갈 때 하나님이 큰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때에 맞춘 순종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순종도요, 때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소용없다. 버스가요, 아무리 뒤에서 손을 흔들어도요, 서지 않습니다. 버스는요, 배차 시간에 맞게 탁탁탁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서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딱 순종해야 돼요. 그게 때에 맞춘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때에 맞춘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때에 맞춘 순종을 해서 일어난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밝게 되는, 눈이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은요, 내 영육간의 치료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물질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의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요, 빚을 얻어가지고 이 체주가요,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따르게 되자 기름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빚을 갚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자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늦추다 보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순종은 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지만은 늦추다 보면은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즉시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스타트 선 앞에서 딱 준비하고 있듯이 그렇게 순종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마음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다.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큰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골고다로 가실 때요,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이렇게 보다가 아주 건장한 사람을 불러요. 구경하는 사람을 느닷없이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불러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가 옆에 있다가 따라가다가 아이고, 나를 갖다가 십자가 져 내가 졌어. 그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가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은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올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가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딱 하니까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순종할 때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지요.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오랍이 어디다 뒀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굴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굴문을 옮겨 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굴을 막고 있는 그 바위를 옮겨 놓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요 120년을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것도 꼭대기 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게 될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아들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5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자손이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 속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내용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가나에서 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를 초청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웃고 음식을 먹고, 그런데요,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는요, 음식을 먹으면서 곁들이는 그런 음식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식당들 보면은 식당인지 술집인지를 몰라요. 식당이면은 밥만 먹으면 되는데 술을 더 많이 먹어. 그렇죠? 술집과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곁들이면서 먹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음식이 떨어지면은 좀 괜찮은데 이 포도주는 음식 먹을 때마다 곁들여서 먹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라고 그랬으면 배불리 먹게 해야지. 근데요, 달라고 그러는데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떨어졌어. 뭐 이러면은요,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참 열려져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 종들이 왔어요.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종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들이요, 무슨 연유에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키니까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아구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운 겁니다. 6 항아리가 다 찬 거예요. 딱 차니까 예수님이요, 그 종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다가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다 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그냥 가득 붓고 그걸 떠다 주면은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아니 포도주 달라고 그랬지 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종이지만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건 난감한 일이에요.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 달라는데 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퍼다 부은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봐. 아멘도 안 하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웬만하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포도주가 됐느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떠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싹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어요.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뜰 때도 물이었는데 떠가지고 가져가는데 싹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요. 술 취한 사람들 술 먹으면은요 술을 먹는지 물을 먹는지 뭐를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술 취했는데도 그 술 맛이 기가 막힌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맛이 왜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포도주하고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다른 집 잔치를 가봤더니 우리가 술 취한다면은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 내다 주는데 이 집은 그냥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갖다가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주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요 포도도 떨어진 걸로 난감한 걸로 끝났을 거예요. 잔치가요 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마리아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이 마리아는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난리 피고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믿음을 갖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주님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이 마리아가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는데 마리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도 또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요, 주님이 이때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종들의 순종입니다. 보세요. 이 종들은요, 물을 갖다 붓고 갖다 주는 것이 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그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어요.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순종하는 거예요. 수모와 욕을 얻어먹고 벌어질 일에 대해서 참 난감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아이고 제가 바빠서 조금 이따 떠다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요, 즉시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퍼센트가 낮아요. 왜 낮느냐?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순종한다, 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종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은 신분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은 그 말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정말로 몇 퍼센트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퍼센트와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마리아의 말에요, 이 종들은 신뢰를 갖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에요, 이 종들은 신뢰를 갖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으로 안 되는데 내 옆에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한 우리가요, 내 자신이
아주 이 마리아와 같은 좋은 믿음이 된다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종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요, 불순종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바뀌어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기 때문에요,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뭡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요 요청하실 때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면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